할렐루야. 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베들레헴 목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더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바깥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양은 그냥 양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마다 번제물로 바쳐질 양들입니다. 번제물로 바쳐질 양들은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있는 양은 번제물로 바쳐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양들에게 흠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보며 돌보며 그 밤에도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나라의 제사와 크게 다릅니다. 우리나라 제사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집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이 압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제 고향에서 향교에서 제사 음식이 똑바로 놓여지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사 음식이 똑바로 놓여졌는지를 서로 논쟁하게 될 때 그걸 중재하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유교에서는 꽤 학식이 높은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제사는 죽은 영혼을 위로하고 죽은 영혼을 잘 대접해서 애군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사는 음식을 잘 차립니다. 가난해도 제사 음식은 잘 차립니다. 죽은 영혼이 와서 차려진 음식을 보고 음식을 그냥 죽은 영혼이 먹는다 생각하고 그 음식이 잘 차려져서 먹으면 위로를 받고 가정과 개인에게 임할 애군을 막아준다는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제사는 그런 의미에서 본질상 귀신 숭배입니다. 귀신이 애군을 막아준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제사와 전혀 다르게 구약의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데 있습니다. 죄는 어떻게 용서받나요? 용서받는 길은 벌을 받은 후에, 벌을 다 받은 후에 용서를 받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벌은, 죄에 대한 벌은 죽음입니다. 다른 말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는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대신 죽게 되므로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가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상상을 해보면 이 구약의 제사는 끔찍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희생제물로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를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제일 먼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벌은 이 짐승이 받아야 하니까 이 짐승 앞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나 이웃집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나 뇌물을 받았습니다. 나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런 죄들을 낱낱이 그 짐승에게 고백함으로 전가시킵니다. 죄가 전가된 짐승이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벌을 받느냐? 제일 먼저 칼로 그 짐승의 머리를 칩니다. 비둘기는 목을 비틀어 죽입니다. 그 다음에 혈관을 칼로 찔러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런 다음에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건 토막을 내는 겁니다. 머리와 기름을 분리합니다. 내장과 정강이는 다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불을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걸 완전히 불살라 버립니다. 이 행위를 할 때마다 그걸 제사장이 하고 죄를 전가시킨 그 용서받아야 될 자는 그 앞에서 그 제사장이 하는 걸 다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내가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내가 원래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저 짐승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죄를 미워하십니다. 미국 템플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존 피셔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레위기를 읽다가 레위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구약의 제사에 직접 자신이 참여한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에 참석했을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때 느끼고 체험한 걸 나중에 책으로 펴내게 되는데 그 책이 험한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On a hill too far away.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십자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십자가,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그때의 묵상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소, 염소, 양을 죽일 준비를 하고 하루를 맞는 제사장이 되는 상상을 했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지방을 제거하고 각을 뜨고 비둘기라면 머리를 비틀고 날개를 찢어낸다. 그런 다음 피를 여기저기 제단에 뿌리고 다른 제사장들의 발가락과 귓볼에도 피를 뿌린다. 그 냄새와 낭자한 핏자국, 파리떼, 쓰레기를 상상해 보라. 게다가 이런 일은 끝도 없다. 제사장이 황소를 죽이고 막 제사를 마쳤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한다. 저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려 주십시오. 제가 이웃집 부인과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제사장이었다면 소를 잡는 대신 그를 잡을 것 같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면 한 번쯤은 제사장 중에 누군가는 끈적끈적한 손을 하늘로 높이 쳐들고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우는 가운데 크게 소리치지 않겠는가? 이놈들아, 제발 죄 좀 짓지 마라. 베들레헴 목자들이 키웠던 양들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쓰일 그러한 양들입니다. 1세기 유대인 출신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이분은 속죄 제사가 가장 많이 드려지는 6월절에 하루 동안 양이 25만 6천 마리가 하루 동안 희생된다고 그렇게 역사책에 기록했습니다. 피비린 나는 이 끔찍한 구약의 제사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이 피비린내 나는 구약의 제사에서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죄 용서함의 목적으로 수많은 짐승들이 희생되는데 진짜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시도록, 죄인이지만 죄에 대한 심판을 잠깐 연기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게 구약의 제사의
효능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희생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구약의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간과하신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레시스입니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눈을 질끈 감아주시는 겁니다. 못 본 척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한번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이번 한 번 넘어갈 테니까, 내가 이번 한 번 봐줄 테니까 똑바로 해라.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죄 없이 하는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는 용서가 아니라 죄를 잠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고 덮어 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끔찍한 짐승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페비린내가 진동하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한번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속죄 제물을 위한 흠없는 양을 키우기 위해, 양이 흠이 없도록 그렇게 기르기 위해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속죄 제물로 양을 키운 결과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잠시 미뤄졌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베들레헴 이 목자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했던 모든 일들은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진정한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참된 용서가 아닌 하나님의 간과하심을 위해 열심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9절 10절을 보세요.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이 베들레헴 목자를 찾아옵니다. 천사들 주변에는 거룩한 빛이 비춰지고 그걸 보고 목자들이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포베오이고 뜻은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어디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나는 온 백성에게 생겨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선사들은 오늘 크게 기뻐할 일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간과하심이 아니라 진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난 것입니다. 심판이 유보되는, 하나님의 간과가 아니라 죄값이 치러지는, 죄가 없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구세주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 구세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캐나다 낙스신학대학교에서 변증학을 가르치는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구원에 관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전의 제목은 구원의 의미이고 그 책이 개정판이 나왔는데 스프로울의 구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 스프라울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결석, 허리케인, 전쟁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은 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용서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분이시기에 예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죄를 자백하면 구약의 제사의 짐승의 머리 위에 죄를 자백하면 죄가 전가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내 죄를 자백하면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 대신 짊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내 죄에 대한 형벌이 끝났다. 다른 말로 내 죄에 대한 계산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데 내가 보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나는 나의 구원에 있어서 보탤 게 없습니다. 보탤 수 없습니다. 노력해도 내 노력은 아무 상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다 하신 거고 나는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선물로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받으면 됩니다. 이 쉬운 걸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서 못 받겠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해볼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1500년대 비텐베르크 수도원에 사제로 있었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전에도 로마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여러 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은 루터가 아주 싫어하고 아주 미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완벽하고 또 온전하고 흠이 없는 의를 이루기 위해 수시로 정말 회개에 집착해서 회개했습니다. 사제였던 그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늘 갖고 그리고는 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노라고 와서 또다시 회개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회개에 집착하여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힘쓸수록 이상하게 루터는 점점 더 비참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구나. 루터는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이 이룬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켜야 돼, 너 이렇게 따라야 돼, 너 이렇게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입니다. 그 의로 우리는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벌을 받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걸 깨닫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내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죄 사함, 죄의 대가를, 죄의 벌을 다 받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과 모든 죄에 대한 단 한 번의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단번에, 이 말이 영어로 once for all입니다. 한 번에,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세대에 대한 죄, 모든 사람에 대한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주님이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전단번제 이렇게 부릅니다. 한 번에, 단 한 번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선물로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심판이 유보되는 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똑바로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번만 봐주세요, 이 간과가 아니라,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 용서를 받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용서를 받는데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면 받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지금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피 흘리셨기에 내가 이걸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에 대한 모든 형벌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도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죄로 망가진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삶도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그냥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분명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간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만 봐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은 오늘 당장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나를 위한 일임을, 나를 위한 죽음임을, 나를 위한 피 흘림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진짜 나를 위한 일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오늘 이 자리에서 즉시 용서함 받는, 영원히 용서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15장 우리 1절만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피 흘림이 내 죄를 위한 피 흘림임을 온전히 받아들여 더 시간 끌 것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즉시 용서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